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앞뒤로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사촌 가운데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몇 등 하느냐가 문제였던 친구였습니다. 그 정도면 공부 좀 한 거죠.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다들 그 정도 수준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1살 어린데 1년 일찍 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저하고 같이 학교 다닌 거잖아요. 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야, 너는 네 동생보다 1살은 많은데 왜 네 성적은 그러니? 이거죠.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사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주 예외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력고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첫 해도 대학에 떨어지고 둘째 해도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시험 당일 즈음에 생리를 했는데 이 생리통이 시험을 치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저는 남자니까 사실 이걸 모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인지. 그런데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을까요? 아무튼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번 떨어진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겠지만 그것도 힘든 일인데 2번씩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그러고 나니 아마도 그때는 무척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 우리 그런 일들 정말 많이 겪거나 또는 겪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끝까지 거의 다 왔는데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자기의 잘못이 됐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든 이것 때문에 꺾이고 무너지게 됐을 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 경우하고는 묶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잘 되었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에 이야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월드컵을 하거나 올림픽을 할 때 이런 스토리들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몇 년을 죽도록 고생한 겁니다.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준비했는데 운동장에 딱 나와서 몸을 풀다가 근육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경기를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막 분노에 차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안에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 게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바울의 말씀을 듣는 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다닌 지 며칠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많으면 몇 개월, 정말 길면 1년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습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냥 좋으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에게 왜 찬양합니까? 그러면
나는 찬양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찬양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혹시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 선생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전해 듣고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 달려가면 이들은 충분히 잘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규칙과 규율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오히려 그냥 눈을 뜨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하고 그러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시간을 맞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식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았던 겁니다. 그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린 대로 그대로 또 살아갑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제 초신자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정말 잘 받아서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처럼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얻으면서까지 얻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멤버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이들이 초신자들한테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가르치고 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들이 오히려 감동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린 겁니다. 기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 겁니다. 정말 자기는 좋아서 봉사하던 그 자리를 끌어내린 겁니다. 이 모습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꿰었다, 꼬드겼다, 꼬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꿰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그런 꿰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설득이라고 번역해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설득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똑같은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인 꼬드겼다는 단어로 번역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꼬드긴 겁니다.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끌어내린 것은
설득이 아니라 꼬드긴 겁니다. 오늘 우리를 잘 살펴보십시오. 나든 누구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왔더니 내게 있던 은혜가 사라지고 끊어져 내려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나를 설득한 게 아니라 나를 꼬드긴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은혜의 감사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내려와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나는 그를 설득한 게 아니라 그를 꼬드긴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똑같은 단어지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진실함이 있었는가의 부분입니다. 진짜 좋으라고 한 말 맞습니까? 진짜 잘 되라고 한 말 맞습니까? 진짜 선한 말이 맞습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은 설득입니다. 하지만 내 욕심, 내 야망, 나를 방어하기 위한 나의 변명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 말은 설득이 아니라 꼬드김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21년 전 8월, 오래된 얘기죠. 21년 전 8월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괌으로 가던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들 가운데 226명이 죽었고 그리고 26명만 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사건을 놓고도 여전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정리하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괌까지 4시간을 넘게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4시간을 넘게 날아가서 마지막 활주로까지 3.5마일을 남겨놓고 추락한 겁니다. 3.5마일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하고 교회까지 거리가 3.5마일쯤 되더라고요. 시간으로 보니까 4시간을 넘게 날아왔는데 시간 1분입니다. 길게 해도 2분이 되지 않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 후에 정밀조사가 이루어졌고 사고 잔해들 가운데 블랙박스가 발견돼서 이 블랙박스 안에서 조종사들이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밝혀졌습니다. 이 비행기가 사고 전 마지막 충돌을 일으키기 전 3초만 빨리 조종사가 하늘로 비행기를 틀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3초입니다. 3분도 아니고 3초만 먼저 당기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쫙 펼쳐놓고 조종석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화가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알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해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조종석에는 한 사람만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고 좀 더 큰 여객기 같은 비행기에는 기관사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타게 된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결정은 기장이 합니다. 그러나 기장의 판단과 기장의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부기장이 이것을 막는 됩니다. 그리고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고 비행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부기장이 기장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몇 차례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판단이 잘못됐고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한 겁니다. 말만. 결국 마지막까지 자기의 판단을 그대로 밀어붙이던 기장이 충돌하기 전 2.3초 전에
그래서 2.3초 전에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종 레버를 올린 거죠.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결국 이 비행기의 조종석에 있었던 세 분도 같이 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군대 선후배였다. 만약, 이게 결과 보고서입니다. 만약 기장과 부기장이 서열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비행기 사고와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저 비행기 앞에서 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기장이 초보라고 생각하고 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저 앞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베테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베테랑 옆에는 또 부기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충분히 이 비행기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비행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비행기는 잘 관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비가 잘 끝났을 거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제대로 안전하게 나를 데리고 갈 거라고 믿으니 이 비행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고 맡기며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잠깐의 긴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 궤도에 딱 오르면 다 어떻게 합니까? 안전벨트도 풀고 음식도 먹고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평안하게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 날아간 뒤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도착할 때쯤 됐다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다시 안전벨트 매라고 합니다. 왜? 잠깐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언제까지?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딱 내릴 때까지. 딱 내리면 여기저기서 크든 작든 소리가 나오죠. 안도의 한숨이 쑥 나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장이 뭔가를 잘못 판단해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비행기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이 판단을 기장이 내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또 기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기장이라도 이것을 막고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러지도 못해서 이 비행기가 위험에 처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승객들은 믿고 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비행기 못 타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안 타보신 분은 혹시 있나요? 자, 어쨌든 승객은 믿고 탑니다. 승객들은 이것이 제대로 갈 것이고 정확한 시간에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괌으로 향했던 이 비행기 안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가 탔냐면 신혼부부들이 탔다고 합니다. 이들은 큰 꿈을, 앞으로 있을 미래의 꿈들을 꾸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를 조종하고 있는 저를 믿고 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조종하는 저를 믿지 못한다면 여기에 타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교회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여간 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뜰까? 염려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올라오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서로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게 됐습니다. 나누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정하고 있는 목회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제가 비행기를 쇼를 하듯이 고개 비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더욱이 그 판단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이 조종기에서 제가 이걸 놓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쉬어야 된다면 쉬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있다면 누군가는 저에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주어서 비행기가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종석에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부기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공기 회사들이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장이 건강에 문제가 됐든 판단에 문제가 됐든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막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이 비행기는 승객들이 원하는 대로 승객들과 함께 가기로 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기장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준비된 겁니다. 이미 이 비행기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병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진짜 병들었다면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판단 속에서 병들었으면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확실하다면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병든 목회자가 있다면 그 병든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꼬드기는 사람이 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라고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를 조정하라고 세운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관심을 갖고 사실은 바라봐야 될 게 조정을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가고 있나요? 가고 있으면 믿고 가야 되겠죠. 만약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판단하셔야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병들어 있을까? 아니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는 걸까? 말입니다. 때로는 제가 제공하는 기내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잘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쿵 하고 덜컹거릴 수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 오르셨으니 기본적으로는 좀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부기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편안해집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돼서 이거를 잠시 내려놓을 때 이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일이야 없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말씀의 교회로 가는 방향을 확 돌려서 다른 쪽으로 돌이킬 때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걸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가 한 목사가 병들었더니 이제는 교회가 병들었고 교회만 병든 줄 알았더니 교계 전체가 병들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 교회였는지 압니다. 처음에 얼마나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워갔는지 그거 저 압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병들었는데 고칠 시간이 없었다고? 고칠 기회가 없었다고? 아니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인간적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면 또 목회자가 자기의 삶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교회라면 빨리 문 닫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이기에 우리는 누구도 진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병들었다면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가장 쉽게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목회자가 병드는 겁니다. 또 병들었는데 치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난 1년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니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해 저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10절,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지금과 같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저도 믿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달려가실 거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